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의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감사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은 아주 힘겹게 올 한 해를 보내오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열심히 준비해왔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거나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려서 심히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속을 끓이면서 이 한 해를 보내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지.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두고는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먼저 욥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독보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욥이 그처럼 신앙이 좋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께서 그와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고 욥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욥을 저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그처럼 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며 돌아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은 결국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거나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결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이 반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솔직히 우리는 이 사탄의 말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일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혹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좀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반론을 쉽사리 잘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제가 요맘때만 되면, 요즘에는 좀 아주 오래되어서 괜찮은데, 한동안 꽤 오랫동안 이 시험 기간쯤 되면, 찬바람이 불고 이맘때만 되면 제 마음 한쪽에 휑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진학을 2번이나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수능시험, 대학 진학시험이 있을 때만 되면 가슴에 한쪽에 휑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재수에 실패했을 때는 정말 너무도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럼에도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공부하면서 틈틈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것이죠. 결과가 발표하는 그 주간에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방황 아닌 방황을 하다가 결국 마음을 잡고 진로를 신학대학으로 바꾸어서 총신대학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린 좀처럼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오히려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는 욥을 칩니다. 아주 강하게 욥을 치는데요, 먼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죠. 욥은 으뜸 가는 부자였는데 침입자가 연거푸 침입을 해와서는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는 것이죠. 큰아들의 집에 형제들이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는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온몸에,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어느 한 것 빠짐없이 악성 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악성 종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욥기 중간중간에 보면 욥의 증상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보면 욥이 정말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질병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소개를 하면요, 피부가 굳었다가 터지면서 진물과 고름이 온몸에 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구더기가 온몸을 기어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서, 입에서 악취가 나서 도저히 주변에 사람이 올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 때문인지 피부는 검게 타고 뼈가 또한 타는 듯 하다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서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그런 순간들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겠습니까? 참으로 극심한, 심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어서
심적인 깊은 절망과 낙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마지막 부분에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심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단번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지에 단번에 다다랐던 것은 아닙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에 보면 욥이 줄기차게 자신의 처지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부당한 처사를 당해야 되는가 따져 묻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정당한 재판을 여신다면 자신의 무죄가 드러나게 될 터인데, 증명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좀처럼 아무런 대답도 없다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비록 욥이 하나님을 직접 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도 찬송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한탄하고 항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1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욥기의 구조를 1장과 2장에서 먼저 결론을 언급하고 이후에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또 마지막 42장 끝부분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욥기는 결론이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욥은 어떻게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그도 오랜 시간 항변하고 한탄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그처럼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욥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지. 만물의 절대 주권자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마땅히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땅히 찬양받아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
꼭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 없는 순간에도 오히려 욥처럼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만난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감사할 이유가 없는 순간에도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자칫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럴 때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여길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만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분, 그렇게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시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만물의 절대 주권자, 모든 상황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즐겨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박국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성경 구절이다 보니까 이 고백의 그 깊은 어떤 무게감들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한편으로 그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선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욥이 다시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으로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욥이 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욥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죽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결코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과 역경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에는 참 힘겹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전히 그 힘겨움 안에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선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실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인데,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이시기에 마땅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찬송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시다고는 그 사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지금의 고난 역경 또한 때가 되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목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 때문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마땅히 하나님 찬송받으시고 감사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셔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 이유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셔서 고난과 역경조차도 때가 되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꼭 붙잡고 힘을 내어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